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2일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임명하시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아멘. 예수님께서 선생을 닮은 제자, 주인을 닮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제자와 스승 관계, 또 종과 상전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스승 랍비와 제자 문하생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였고, 또 제자들이 선생을 통해서 배우고자 또 많은 훈련과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기는 어렵겠죠. 종은 상전보다 높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제자가 그 선생님과 비슷하게 닮아가고 수준에 이르고 종이 그 상전같이 높아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선생들의 같은 바람이라면 제자들이 많이 성장해서 선생과 스승 같은 수준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육에 보람이 있고 또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조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말씀하십니다. 그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과 그 집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집주인을, 예수님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폄훼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으로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집주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 집, 내 집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폄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일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까지 성장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집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그런 비난과 비난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제자의 삶에 닥칠 고난과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 대신,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복음을 위해 그 일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제자들의 영광이 될 수 있다,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36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유사한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십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비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패로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으니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 고난은 어쩌면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없이 또 환난 없이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제자의 어떤 영광 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오는 조롱과 비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가 받는다면 그 또한 우리의 영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고난과 비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겨진 것처럼 보지만 이제는 다 그것이 알려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이런 말씀은 신적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진리, 영광의 복음을 다 보여주신다. 계시의 말씀이죠. 숨은 것도 다 이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는 이제 소그룹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어두운 곳, 잘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명한 밝은 곳에서 또 귓속말로 들었던 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8절 보게 되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중요한 말씀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몸을 죽이는 사람, 영혼은 손댈 수 없는 그들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몸과 영혼의 이원론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제한적인 것이고 100여 년의 인생뿐인데요.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영혼으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한함, 세상에 보이는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것, 그것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구원, 영생은 영원하다. 그러니 세상에 핍박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돌보시는지 참새 2마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또 군중들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값지거나 고귀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일상의 것들이죠. 한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인데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화폐입니다. 하루 노동을 8시간으로 잡는다면 30분 정도 노동의 대가이지요.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 그 가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또한 주관하신다. 땅에 떨어지는 것도, 민물인 새, 참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운영하신다. 30절의 말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되신다. 우리가 머리털 다 세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의 중심, 우리 온 존재를 아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섬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 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다. 32절,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단어이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인데요. 매일 성경 136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의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을 예수님도 하늘 법정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부인한 사람을 부인하실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 존중하며 땅보다 하늘에 재물을 쌓고 소망을 두는 사람을 예수님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법정에서는 힘 있는 자 또는 바른 공의의 정의의 사람 앞에 우리가 증언을 합니다. 시인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르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시인해 주신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 또한 주님께 부인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부인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배교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사실 법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사가 걸린 일들이었죠.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말씀을 나누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또 70년경에 AD 70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미노스 에트 데우스, 주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것이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강제 노역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정말 생명, 생존, 우리의 생사가 걸린 일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너무나 쉽게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익, 나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 존중하며 땅보다 하늘의 재물을 쌓고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